경신교회는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대로 거두는 교회입니다. 거두십시오. 믿음대로 거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러기 우리가 기독교 교리 강좌를 통해서 소교리 문답을 벌써 많이 진도가 나갔습니다. 우리에게는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계약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부담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즐거움으로 순종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계명입니다. 오늘은 7계명에 대해 살펴보겠는데요, 우리의 역할을 따라서 소리 높여 읽습니다. 제7계명은 무엇입니까? 제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간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위험한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현 시대를 이끌어서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진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 시대에 가장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소위 성개방론자들입니다. 성개방론자들은 소위 물컵 이론이라고 하는 잘못된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물컵 이론. 도대체 성개방론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물컵 이론은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정수기 앞에 빈 컵이 놓여 있습니다. 버튼만 누르면 컵만 갖다 대면 얼마든지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사람이 성욕이 일어나면 정수기 앞에 놓인 빈 컵을 아무나 잡고 마셔서 갈증을 해소시키는 것처럼 성욕이 일어나면 누구든지 상대로 서로를 충족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도 안 되는 그럴듯한 이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뭐 별 문제 되는 것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별 궤변을 다 늘어놓습니다. 그러고도 순종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마치 항변이라도 하듯이 당연하듯이 말해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순종이 제일이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순종이 해답이다. 다시 한번요. 순종이 결론이다.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너무 말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순종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부터 훈련시키셨는데 영적인 지도자 이스라엘의 리더로 세움받은 모세를 통해서 계속해서 훈련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아멘 할지어다. 아멘, 아멘밖에 없어요. 진실하신 하나님의 뜻에 그대로 동의한다고 하는 이 아멘의 선포, 그리고 진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긍정한다고 하는 긍정의 의미인 이 아멘의 선포,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복인 줄 믿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는 기원의 의미를 둔 아멘을 선포하면서 계속해서 순종을 훈련해 가셨습니다. 몇 년이나 했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가끔씩 우리에게 물어요. 너희의 신앙의 연주가 몇 년이니요? 몇 년이라 할지라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의 의미, 가치는 과연 어디서 찾아볼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이 교회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떨 때 순종했다가 어떨 때 순종하지 않았다가, 그렇다고 우리에게 완전한 인생을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면 그 아멘으로 화답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따르며 나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결론은 하나님이에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순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오늘 성개방론자들하고 하는 다른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하고 다시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경신교회를 선택해서 이 시대와 다가오는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성을 보존하도록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은요, 우리의 가정을 집요하게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가정은 천국의 모형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깨지면 하나님 나라 확장이 없습니다. 잘 기억해 보십시오. 가정을 창설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가정이 깨지는 것을 사탄이 그렇게 즐거워합니다. 가정이 깨지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지 않습니다. 가정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성개방론자들을 도구로 삼아서 사단이 얼마만큼 가정을 집요하게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국가가 무너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간음하지 말라는 강렬한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국가와 우리와 관계된 모든 일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나라고 하는 이기적인 생각들은 지워버리고 우리라고 하는 공통된 그리고 공동체적인 언어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관계이므로 영원한 줄 믿습니다. 뭐 천국 가서도 시기 하실래요? 이 천국 가서도 밀고 땡기고 하실려냐고요.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잘 섬겨주시는 동역자들을 향해 늘 기도로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서로가 복을 받아요. 우리의 관계는 뭘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각기 일하는 대로 상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중요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오늘 저는 히브리인들을 속에서 그야말로 계속적으로 수천 년간 이어져 오고 있는 이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용을 담아서 그들이 해석해서 유산으로 물려주었는데, 제가 간음하지 말라라고 선포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뒤에 부분을 힘있게 선포해 주세요. 간음하지 말라. 너는 절대로 간음하지 말라. 아멘. 그러나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지요?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배우고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셔서 배우게 하십니까? 우리가 배운 대로 가르치도록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다는 말씀입니다. 배우셨습니까? 이제는 가르치셔야 돼요. 배우셨습니까? 이제는 가정에 가셔서 가르치십시오. 자녀들을 가르치시고요, 자손들을 가르치십시오. 그렇다면 간음하지 말라는 명령의 구체적인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히브리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결혼 서약을 소금 언약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하는 것을, 그리고 서약할 때 이것을 소금 언약이라고 불렀느냐? 다른 물질은 시간이 가고 오래되면 썩습니다. 그러나 소금은 결코 썩지 않습니다. 결혼도 역시 변해서는 안 될 약속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결혼관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부모 대대로부터 배우거든요. 결혼은 소금 언약이란다 배우는데, 결코 썩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를 물을 때 히브리인들의 자녀들은 소금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소금 언약이 무엇인가라고 말할 때 결혼 서약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13세 때에 성인식을 하거든요. 히브리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13세가 되면 성인이라고 간주하기 때문에 성인식을 하는데, 그때 가장 중요한 선물을 하나 해주는데, 뭘 선물로 주게 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인이 되면 무엇을 선물로 줍니까? 금반지 줍니까 혹시? 뭐 아파트 한 채 사서 그 문서로 넘겨주세요? 시계를 채워줍니다. 중요한 두 가지를 일러줍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의 관계 속에서 시간을 존중하고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시간을 잘 지키는 사람들의 표본인 줄 믿습니다.
마음이 어려워져도 저를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시간을 관리를 잘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얼마나 중요한 임무인가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변치 않는 것. 자,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과의 약속도 중요하고 서로 간의 약속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관계에 있어서 혹시 오늘 이 밤에 하나님과 약속 없이 나온 분 계십니까? 혹시? 감히 온 세상보다 크시고 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약속도 하지 않고 나오셨습니까? 중요한 문제 하나를 우리가 오늘 좀 다루게 될 텐데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 앞서서 언약이라고 하는 이 체계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그냥 일방적으로 다 체계를 놓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언약 안에 머무르면 복된 인생을 펼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 보장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영원한 생명과 즐거움에 관한 내용들을 미리 누리도록 교회를 세우시고 이곳에서 예배를 통하여 미리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예배는 오늘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오늘 수요예배를 섬기고 있지만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한 번만 기억해 보십시오. 그러면 다른 약속과 함께 감히 바꿀 수 있는 생각이 들까요? 제가 좀 여러분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드렸다면 용납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한 번 좀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서 진행되는 예배, 이 예배만큼 값지고 복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성인이 되면 뭘 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옛날에 우리 어린 시절에 보면 연세가 지긋한 분들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결혼 주례를 하거나 또 예식장에서 결혼 주례할 때 시계를 신랑의 손목에 채워주는 그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꼭 퇴근하면 곧바로 집을 향해서 가라는 이 말씀을 꼭 일러주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서 왜 이런 관계가 중요할까, 언약의 관계가 중요할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들이 바로 예배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일인데,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은 대표적으로 어떤 일일까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인류 역사상 사람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 가운데 가장 빈도가 높았던 일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선물로 주신 성을 잘못 사용하거나 남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대륙을 통해서도 이런 그야말로 사람의 생각을 일깨워주는 격언들이 어느 대륙을 가든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죄악으로 인한 쾌락은 순간이나 그 대가로 인한 고통은 크고 오래 간다. 틀림없는 사실이죠. 말씀이 선포된 당시 출애굽 시대에도 간음은 사회적인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에 살게 할 때 낮에는 따가운 햇빛을 가려줄 수 있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맹수들로부터 보호해주고 급강하에서 견딜 수 없는 추위가 엄습해 오는데 그 추위까지도 막아줄 수 있는 불 기둥으로 적절한 온도를 맞춰주었습니다. 인류 학자들이 연구하는데 사람이 비록 옷으로 그리고 공기를 데워서 그리고 어떤 도구를 통해서 적정한 체온을 유지할 수 있다, 그대로 있는 상황 속에서 유지했던 때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았던 때입니다. 낮에도 적정한 때입니다. 온도입니다. 밤에도 적정한 온도입니다. 요즘 같으면 적정한 온도는 몇 도나 될까요? 여러분의 거실에서 가만히 소파에 앉아 있으면, 카우치에 앉아 있으면 적당한 온도가 유지되나요? 그렇지 않지요. 난방도 해야 되고요. 때로는 두꺼운 이불도 덮어야 되고요. 이런 상황 속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데 이곳에서 간음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부부관계를 뛰어넘은 음란한 성생활이 벌어졌고요. 그리고 근친상간이 있었습니다.
짐승과의 수관이 있었고요. 동성 간의 성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무서운 간음은 이방의 종교의식에서 이루어지는 간음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세계를 마치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근데 그곳에는 이미 간음이 상식화돼 버린 그 문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성을 가지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서 경계하고 경고하는데, 그야말로 남자나 여자나 할 수 없이 성의 예속을 벗어버릴 수 있는 것이 바알과 아세라를 추종하는 자들이 밤새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완전히 성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그야말로 자유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중요한 사실 하나입니다. 그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이요,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데 간음으로 인하여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성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는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이쯤에서 71문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제7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7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마음과 말과 행위에서 우리 자신과 우리 이웃의 순결을 보존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자신과 우리의 이웃의 순결을 보존하라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마태복음 5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모든 행동이 마음에서부터 비롯된다는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여성이 지나가면 한 번쯤 시선 주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음욕을 품고 이미 마음에 간음했다. 이것이 성립이 될까요? 무슨 얘기일까요? 남성 여러분, 여러분이 사시는 아파트를 한번 예로 들어봅시다.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출근하는데 이전에 보지 못했던 정말 아리따운 여성이 함께 동승했습니다. 처음 보는 분이에요. 어디 이사 왔나 보다 마음속으로. 그리고 내렸습니다. 그 다음날도 자기가 출근하는 시간에 똑같이 이 여성이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몇 층에 탄 것은 알았기 때문에 몇 호에 살까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날은요, 이 여성이 그 시간에 엘리베이터를 탄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시간이 먼저 서둘러서 가도 되는데 일부러 그 시간을 맞춰서 그 시간에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그 여성을 틀림없이 만났습니다. 근데 또 오늘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여성의 전화번호는 몇 분일까? 이것이 점차적으로 진행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내용이 현대적인 감각으로 해석하자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자,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진정으로 하나님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도대체 어디일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오늘 목회적인 임상 실험이 참 필요합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분에게 남성이든 여성이든지 간에 구분 말고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 시작. 맞습니까? 믿습니까? 자, 우리에게 있어서 거룩성이라고 하는 것은 참 우리에게 자유함을 줍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들어가시는 것이나 눈이나 귀를 통해서 그야말로 더러운 것이 들어가게 된다. 자, 중요한 것은요, 더러운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길에 관한 모든 것은 불쑥불쑥 튀어나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정말 품격 있는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품격 없는 일. 그야말로 그렇다고 하면 성경은 오랫동안 우리에게 이 내용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반복해 왔는데, 대표적으로 잠언 4장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마음을 지키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도 계속해서 산상수훈에서부터 마음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셨던 신약 시대에는요,
신약 성경의 원문은 헬라어인데 헬라어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선택하면서 그 마음이 통째로 하나다, 하나. 실제적으로 신약 성경은요 나눌 수가 없어요. 통으로 된 복음입니다. 그런데 장도 나누고 그 이후에 절도 나누면서 우리가 편리하기는 내용이 나누는데 실제적으로 한 통입니다. 자, 마음은 하나입니다. 원래 마음이 하나인데 마음이 여러 갈래로 갈라지면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냐? 염려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자유함을 잃어버린 분들은요 사람들을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따라하기 시작해요. 어떤 분들이 막 지평소를 늘려가니까 자기도 막 늘려가려고 해요. 그러면 그 마음은 산산조각이 납니다. 염려가 가득 찬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 도대체 뭘까라고 하는 것인데 왜 그렇게 다른 사람한테 관심이 많으세요? 자, 관심을 아주 긍정적으로 순기능으로 바꿔줘야 돼요. 여러분, 저에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어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김 목사를 위해 기도해야죠. 이게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러면 서로 복을 받는 겁니다. 잘못된 관심은 먼저는 자신에게 해가 오는 것이고 잘못된 관심을 가지면 타인에게도 해를 끼친다는 사실들을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기도지요. 기도. 오늘도 예배가 시작되기 전 어떻든지 저는요 진짜라니까요. 위층에서 발자국 소리, 뭐 수평 쪽으로 발자국 소리 정말 거의 다 알아요. 거의 다 알아요. 모를 것 같지요? 다 압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의 기질대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을 도전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열정을 가지셔야 돼요. 믿음은요 열정으로 대변할 수 있습니다. 열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사실들을 가르쳐 주는데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있는 이 거룩성을 보존하기 위해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는데 이 믿음의 열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해결하게 하십니다. 자, 간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내야 될까?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으로 별명을 얻었던 사도 바울은 정말 음행의 도시인 고린도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아멘. 음행을 피하는 것이 복입니다. 자, 음행을 피하라. 성경은 구체적으로 우상 숭배하는 것을 피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행을 피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음행을 피하면 곧바로 찾아오는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해 봅시다. 평안과 은혜가 충만해진다. 시작. 평안과 은혜가 충만해진다. 음행을 피하면 평안과 은혜가 충만해집니다. 이것을 통해서 1세기의 기독교 공동체는요 어떻게 교훈했느냐? 음행을 피하기만 하면 다음에 밀려올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길러진다고 가르쳤습니다. 자, 오늘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기독교 교류 강좌에 우리가 함께 있는데 음행을 피하기를 결단하는 자들에게 평안과 은혜가 임합니다. 중요한 건 다음입니다. 어떤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입혀지고 능력이 길러진다라고 하는 사실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인 음행을 피할 수 있을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우리에게 능력을 길러주는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 사실 평안과 은혜는 총체적인 하나님의 복이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지런히 열정을 가지고 부르실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부르실 것입니다. 그리고 봉사의 자리로 부르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모든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입혀진다는 사실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다음 72문을 우리 함께 통해서 교훈을 받습니다. 제7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7계명이 금하는 것은 모든 순결하지 못한 생각과 말과 행동입니다. 자, 생각, 말, 행동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도전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이, 그리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창세기 39장은요 믿음의 사람 요셉이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음행의 자리를 피하고 승리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집요하게 다가오는 여인의 유혹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 보실래요? 요셉은 믿음의 소유자였는데 요셉이 가졌던 믿음은 바로 창세기 39장 9절에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요셉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은 남이 있든지 없든지 죄는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죄와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요셉을 인류학자들이 연구하면서 정리해 놓았는데,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겉옷을 붙잡을 때 요셉이 물리치고 가면서 겉옷이 벗겨졌습니다. 당시 겉옷은요 그 사람의 전 재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귀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겉옷을 벗긴 채 그가 그 자리를 뛰쳐나갔을 때 어쩌면 그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에게 빌미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류학자들은 해석하기를 겉옷 한 벌을 잃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지켰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말씀입니다. 참 우리가 생각할 때요 오늘 현대인들이 둘러대는 일에 참 명수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뭐 아니면 말고, 아니면 말고. 자, 우리의 생각들이 아니면 말고 이런 생각이 한번 침범하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양심은 무뎌진 것입니다. 성경은 이전 개역 한글 번역에서 이런 양심을 뭐라고 그랬지요? 화인 맞은 양심이다. 양심이 무뎌졌다. 우리 그러면 많이 듣잖아요. 양심에 털 났다. 무슨 양심에 털이 나겠어요? 무뎌지니까 양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의 양심을 잃지 않는 것이 진정한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경건의 모양은 있을지라도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요 함께 해야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면 정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가 함께하는 현장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양심마저도 던져버리고 우리가 함께하는 일이라면 그것은요 따가운 눈총 그리고 따가운 질서밖에 없다는 사실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현대인들이 뭐 옛날처럼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한 이후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면 그것은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굳이 무엇을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마친 이후에 기꺼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면 그것은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경건의 모양과 함께 더불어서 경건의 능력이 어디 있을까? 우리는 경신교회를 통해서 동역자가 된 귀중한 분들입니다. 우리를 통해서요 경건의 모양과 함께 더불어서 경건의 능력이 증명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경신교회 동역자들이 기도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더라. 이건 이미 상식이 되지 않았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작은 건 내 뜻 움켜쥐지 마시고요, 내 뜻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유혹을 물리친 믿음의 사람 요셉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졌을까요? 성경은 창세기 39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우리는 범사라고 하는 단어를 너무 가볍게 여겨요.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경신교회 동역자 여러분, 범사에 형통케 하시는 요셉에게 주신 은혜는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미 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만큼 중요한 명령을 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요, 수천 년 동안 탈무드를 통해서 민족적인 이와 같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통해서 온 세상을 다 섭렵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켰던 히브리인들은요, 중요한 내용, 이 가늠하지 말라고 하는 이 명령을 이렇게 확대시켜서 계속해서 물려주었습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배우자를 존귀히 여기라. 배우자를 존귀히 여기라. 여러분, 배우자를 존귀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좀 더 나가서는 가족을 존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한 중요한 기초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근거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내용 하나를 종교개혁 시대에 마틴 루터가요,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있는가에 관한 내용들을 아주 실감하며 느꼈는데, 그는 구체적으로 이 성윤리를 바로 잡는 일에 대해서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거든요. 마틴 루터는 그가 가르침과 함께 더불어서 이런 고백을 그의 정말 삶의 지표로 삼았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아가는 새가 자신의 머리 위에 배설물을 떨어뜨리는 것은 하는 수 없지만 새가 자신의 머리 위에 둥지를 틀고 살게 해서는 안 된다.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잘못된 생각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그 생각을 계속 품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부터는 남성들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를 때 상당히 조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중요한 문제랍니다. 그렇다고 꼭 앞집을 또 그렇게 하면서 또 주의를 줘야 되겠습니까? 무엇이 그러면 깨끗하고 더러운가?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 18절 19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결론의 말씀으로 봤습니다. 시작.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자, 간음이 어디에서 나오지요? 간음이 어디에서 나오지요? 마음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요, 진리입니다. 자, 오늘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마음의 동기가 불순하면 그것이 바로 간음의 열매를 맺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면서 이 믿음대로 모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대로, 초월하는 믿음대로 거두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펼쳐 보이시는 하나님의 기준의 증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반주해 주시죠.